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 이것을 번역하면 구속자라는 뜻이죠. 구속의 뜻은 대신 나의 값을 갚아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고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구속자라는 뜻인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땅을 팔게 되면 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땅을 사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정적인 이유로 스스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까운 친척이 팔린 값을 갚아주면 그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준 친족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복수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친족들이 대신 구원해 준다는 의미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기업을 이어가려면 이 가까운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고엘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그 고엘이 될 수 있었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보아스가 고엘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보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었구나. 이을 사람이구나. 이런 나오미는 보아스의 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아스를 고엘로 정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하여 고엘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땅의 것을 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인생은 늘 괴롭기 마련이죠. 땅의 것만 바라보면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왜 불평 불만이 나왔을까요? 현재 그들에게 먹을 것과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한 그 노예 생활이던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건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실 일보다 현재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들었지만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신세한탄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현재 어렵고 힘들게 룻과 살고 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재 삶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식과 남편을 잃고 현재의 삶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렇게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을 이어나갈 자식과 남편이 없기에 희망조차 없었던 삶이었던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 옆에 있는 룻도 대단하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 곁에 머물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온 것도 그렇고 남편 없이 가부의 몸으로 보리를 주우러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그 작은 일에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룻기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을 떠나지 말고
보리배는 소년들 뒤를 가까이 따르라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귀한 물을 짝 가운데 하나이기에 보아스는 룻이 이삭 죽기를 마칠 때까지 룻을 보호하고 나오미와 룻의 생계에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귀한 물을 짜였습니다. 룻이 만약 먹을 것만 바라보았다면 소년들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대략 5천 명쯤 되는 숫자였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중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나요? 빌립과 안드레는 현재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시장에 돌아다녀도 그 많은 음식이 있을까? 또한 그 음식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1년치 값인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제자들은 현재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이리저리 조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목할 사람은 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먹을 것을 알아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음식을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 아이는 자신의 배고픔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작 무엇을 함께하자 할 때는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워라벨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더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 아이의 전부였어요. 이 작은 것이 5천 명에게 은혜를 입는 놀라운 기적이 되지 않았나요?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죠. 현재의 상황과 모습만 바라보니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순수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우리는 기도는 하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뤄가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그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 언약의 자녀를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건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쓰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사라는 무시당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이 백발이 된 노인들에게 자식을 준다 하니까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에 내가 어떻게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지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시흥 예심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왜 나를 음악을 하게 하셔서 반주를 하게 하시는지, 왜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싱어를 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앞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크신 계획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 현재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좌절되고 지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